오늘의 주님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로 이제 그 길고 좋았던 골든위기 끝나는데, 그런 마음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서로를 향해 손을 뻗으면서 찬양합시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 텐데, 아직 손을 뻗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서로 뻗어주면서 찬양해볼까요?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다시 처음부터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향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청년의 때에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세상 안에서는 부끄럽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져 정말 주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서 나아가고자 하오니, 이 시간 저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이 이 시간 가득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정말 저희가 기쁨과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한 분만이 정말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대마다 자녀들에게도 주의 그 신임과 주의 능력을, 주의 신실하심, 주의 영광을 전하리. 또 우리 전하리. 모든 세대에게 주의 자비하심과 풍성한 그 사랑, 그때 우주에 행하심 성축해.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경험 못하네, 경험 못하네. 주의 의로우심 비교할 수 없네. 무한한 그 능력,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심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며 주를 부를 때 찾아와 주시네. 우리 모두 주의 그 이름 찬양해.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전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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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세. 행하신 모든 일 전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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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세.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마지막으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그러면 계속해서 더욱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기어란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다시 처음부터 한번 불러볼까요?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믿으십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네, 그러면은 더욱 깊은 찬양으로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절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로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조용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저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해 저희가 이 자리에 와 있고 또 주님께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의 갈 길을 주님께서 더욱더 저희보다 더욱더 잘 아시오니 주님께서 저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 가운데 영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말씀 전해주실 김철희 목사님 가운데 주님의 지혜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 땅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해나가야 할 것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처음과 끝까지 모든 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서로 옆자리에 있는 청년들을 향해 손을 뻗으며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팀, 통역팀, 뉴페이스팀, PPT팀에서 함께할 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늘 형식적으로 광고를 내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진심으로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 팀장님 혹은 본인 순장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례식이 있습니다. 7월 1일 니시키노하마에서 세례식이 있습니다. 네, 세례 희망하시는 분들은 순장님한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이나이트입니다. 5월 9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줌으로도 참가 가능하니까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네, 수요 찬양 콘서트 소식입니다. 5월 10일 수요일에 11시부터 하마오카 노리코 싱어송라이터 오우미 복음 자유교회 목사님이신데를 초청해서 찬양 및 간증으로 전도 콘서트가 열립니다. 기도하고 계신 분들을 초대하여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네, 차세대 교육이란 주제로 김철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그 전에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성찬식 예배입니다. 저희가 성찬은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게 세례와 성찬 딱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근데 성찬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약속이란 뜻이죠. 구약도 하나님의 그 권속, 하나님의 패밀리 안에 들어오면 그 구약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 새 언약에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기념하고 또 그것을 저희가 증거하겠다는 마음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저희가 먼저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 내 죄를 고백한 다음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다음에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죄들을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자유롭고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큰 기쁨에 놀라운 성찬의 기쁨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예수님의 몸과 피를 경험하는 모든 자들이 거룩한 성찬을 통하여 내 죄가 고백받고 사함받고 그분이 오시는 놀라운 그 마음의 준비를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하여 성찬을 바르게 참여하며 영혼이 회복되고 더욱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죄사함의 감격이 우러나고 질병이 떠나가며 마음의 쓴뿌리가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성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에 하면서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성찬의 떡 안에는 구약에서 얘기하는 누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누룩은 바로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에는 죄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거룩한 그 회복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예수님의 몸에 참여할 때 감사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내 모든 연약함을 주 앞에 의탁하겠습니다. 그런 귀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희가 이 맨 마지막에 이 떡을 빵을 떼어 먹을 때 이렇게 깨워서 먹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찢어진 몸, 우리를 위해 치르신 그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주의 몸에 참여하며 주의 거룩에 참여하며 깨어진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몸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찢겨진 예수님의 몸을 받습니다. 주의 몸을 받을 때 저희들의 세포가 새로워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주와 일치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몸을 깨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 잔을 들어 말씀하시되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은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예수님의 피를 받으실 때 받기 전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구원을 구하며 또 그 구원의 감격안에 이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고 다짐하고 기념하고 마음에 다시 한번 약속하는 것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이 고백을 동일하게 주의 잔을 받으시면서 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분잔해 주십시오.
예수님 주의 잔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분노가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쓴뿌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만을 받는 귀한 주의 피에 참여하는 저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동일한 고백으로 주님의 용서하신 피를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에 참여한 우리 귀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마음 힘든 분 아무도 없게 하시고 이 시간에 세상이 사람이 줄 수도 없는 또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젊은 시절 하나님에게 영혼의 닻을 내리게 도와주시고 무엇을 손대든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창조적인 생각들로 귀한 결혼과 또 앞으로의 진로와 학업 가운데 또 일 가운데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지난주는 제가 설교를 안 했는데요. 5월 달은 지난주는 31일에서 이제 5월을 준비하면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이제 가정의 달, 어머니 아버지 달도 있고 날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지난주 설교는 못 들으셨겠지만 그 가정 설교 부부에 대해서, 우리 나 부부가 아니니까, 그러나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알려드렸고, 오늘은 그 이제 차세대 교육인데, 차세대 교육은 여러분들도 청년이니까 좀 해당되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맞게 제가 좀 더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요즘에요,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좀 세상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뜬금없는 유튜브를 얘기를 하시고 목사님이, 왜냐하면 그 이제 그 챗 GPT라는 게 그 하는 과정은 모르는데 결과는 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가져오는지 모르고, 그리고 이게 너무나 인류의 그런 변화 가운데 너무 첨단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검증되지 못한 그것을 갑자기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세상 전체가 기후 변화 같은 거로 엘니뇨 현상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우리가 지금 되게 올해도 슈퍼 그 사이클론 많이 오고 일본은 특히 해양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되게 위험에 빠질 수 있거든요. 지금 노또 한도에서도 지금 지진이 나갔고 6강이면 되게 센 겁니다. 사실은 사실은 저는 고베 지진도 경험했고 2011년도에 그 도후쿠 신사이 그것도 제가 경험했고, 그럴 때마다 그 현장에 가가지고 많이 그 지진과 그런 재난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고, 어느 날 그 뚝방에 한 3m, 4m 되는 뚝방인데 그거를 뛰어넘은 파도에 딱 끌고 가갖고 이쪽은 완전히 다들 초토화된 그러한 모습에 그 할아버지가 한 80은 되셨는데 정말 무슨 영화 장면 같아요. 이게 무슨 영화 세트장도 아니고 거기에 그 정말 그 인생의 깊은 회한과 그 질고와 고뇌를 하시면서 아무런 말도 못하는 그 주름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앉아갖고 그 새벽 한 5시쯤 됐어요. 아무도 없는 거기 제가 방문해서 빨리 이제 온누리교회가 선발대가 오기 전에 이제 저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요코하마 온누리교회를 담당할 때인데 거길 먼저 다 지역 정보를 해갖고 어디가 필요한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선발대 같이. 근데 그때 또 방사능이 많다 그래갖고 아무도 저를 안 따라와요. 겁나갖고.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그 지역을 쭉 이렇게 다니고 하면서 그 할아버지의 인상이 너무나 제가 참 심하게 이렇게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무슨 트라우마가 있냐면 인생 진짜 별거 아니다. 나라고 왜 인생이 안 중요하겠어요? 나도 자식이 있고 잘 키우고 하는데 정말 한 번에 그 생각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고 기네스북에 올릴 만한 커다란 뚝방을 제 방을 만들어 놨는데도 그거보다 더
큰 파도가 쓰나미가 오면 인생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사카도 그 사카가 원래는 사카잖아요. 고갯길의 사카인데 사카라우가 반역하지 말라고 그 사카를 다른 한자로 쓴 게 오사카잖아요. 인생에서 그 사카가 제일 큰 사카가 마사카예요. 마사카. 아무도 지금 반응을 안 하시지만 마사카 이런 말을 하실 줄은. 마사카 정말 인생이 예측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제일 놀란 게 내가 목사 된 거예요. 진짜 나는 제가 목사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난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고 나는 너무 좀 이렇게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분명한 어떤 자기의 그거를 가고 또 세상을 너무 좋아했어요. 재밌잖아요, 세상이. 나만 나쁘죠? 예. 세상이 재밌어요. 놀거리가 되게 많고. 근데 제가 그 영적인 충격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고 이제 목회자가 돼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걸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 트라우마라는 게 야, 진짜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조심하고 진짜 겸손하고 진짜 너무 인생은 준비 없이 사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나조차도 인생의 그 준비를 물론 예수님 믿고 천국의 확신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가고 여러분들에게도 설교자로 서 있지만 참 인생은 모순이 많고요. 인생은 진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사카가 우리 앞에 이렇게 다가오고요. 정말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이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신앙생활이 상당히 우리에게 그 위기로 보이는 그것들이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위기라고 느끼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위기가 있냐면 보통 말하던데 이 그 이단이 지금 위기입니다. 이단하고 여러분 그 사이비하고 어떻게 틀린지 아세요? 안 물어봤는데 자꾸 질문하면 안 되죠. 예. 이단은 처음부터 기독교로 시작해서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단이고 사이비는 일본말 아니죠? 순수 한국말이에요. 한자예요. 사이비를 일본말 뭐라 그래요? 카르토. 이 사이비는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오도가시 이렇게 여러분들 겁주는 게 아니라 함부로 진짜 그런데 가시면 안 돼요. 예, 뭐 위험한 데는 가지 마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단에 가고 컬트에 가도 거기에 직업적으로 훌륭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정치가들도 있고.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거기 빠지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의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 그렇게 사람은요 완전히 인생 정말 끝장내버리는 게 그런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되고 교회의 이 위기가 이단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리고 너무 이 설교는 그 성인들을 위한 설교로도 제가 좀 목표로 만들기도 했지만 너무 교회를 다녀도 그 이단과 이런 것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 교회의 그 공격이 위기가 이단이라고 해야 하는데 이단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요. 또 진화론 제 딸도 요코하마에 있을 때는 기독교 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인사이동이 나갔고 나고야로 가라고 하는데 제가 그 공립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보내다가 그 기독교 학교를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우리 딸을 불교 학교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보내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일본을 위해서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불교에서 만든 유치원을 지나가면서 안팎망이 이렇게 그 인형들이 막 있긴 하지만 그 아무리 안팎만이 있어도 불교 있는 그 거기에 니와 정원에 있는 거기를 들어가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크리스찬 학교를 이렇게 보내서 갔는데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 목사의 딸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한 가지 제가 고집한 건 기독교 학교를 보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 그래도 기독교 학교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학문을 배우잖아요. 진화론 같은 거. 그런데 가서 무척 고뇌를 해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론이. 여러분들은 믿어져서 믿으신 건가요?
믿음의 논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믿으신 분은 없어요. 사실은 잘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은 건요, 모르겠는데 하늘에서 내 영혼의 그 뚜껑이 오픈되어져서 열렸다, 이런 뜻이 계시란 뜻이에요. 사실은 원래 뜻이 내 계시의 영이 내려와서 내 영혼이 열리면서 만져주셔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종교하고 틀린 이 내적 확신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의 내적 확신. 여러분들 정말 이런 말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건요, 어디서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교회 말씀밖에 이런 거는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 안에 내가 열심으로 노력해서 공부해갖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다 회의주의자가 돼요. 성경을 이상하게 꼬투리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이 믿은 건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은 건데, 이 교회의 위기가 내 딸조차도 기독교 학교를 가서 그 진화론이라는 거에 맞부닥치니까 얘가 되게 정신적으로 고뇌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걱정할까 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안 할 정도예요. 근데 속으로는 끙끙 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교회에서 얘기했던 그 처치 스쿨 CS에서 배운 거하고 어느 날, 그때까지는 그게 단지 알았는데 교회를 떠나서 퍼블릭 학교에 가는 순간 이게 너무나 틀린 거예요. 이 갭이. 사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교회는 아까 이단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진화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알려줍니까? 여러분, 요즘에 진화론도요, 그냥 진화론이 있는 게 아니라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 들어봤었어요? 못 들어봤어요? 유신론적 진화론이 뭐냐면, 이렇게 창조로만 6일 동안 창조해갖고 말씀으로만 이렇게 세상이 창조됐다, 이게 이제 창조론이라면, 그거는 너무나 현대인, 교회를 다니는 어른들이라고 할지라도 특히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일수록 방사선 무슨 그 연대 측정 방법도 있고 탄소 측정 방법도 있고, 그거를 측정을 방사선을 쏘면은 그게 몇 년 됐다는 연대가 다 나와요. 그 과학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의 역사는 6,000년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갭을 도저히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물론 순수 창조는 저희는 6,000년이라고 믿어요. 여기서 지금 깜짝 놀라갖고 야, 역시 교회는 아니구나 이럴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유신론적 진화론은 그래서 창조인 창조인데 하나님 계신 거 다 믿는데 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창조됐다. 이게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말의 한마디의 정의예요. 유신론적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그 교육을 통해서, 그 방법의 과정을 통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된 그것을 설명할 때 오히려 지식층들은 납득이 되니까 이해가 돼서 그쪽으로 많은 기독교를 믿으시는 특히 지식층의 분들은 이 유신론적 진화론에 많이 빠져 있어요. 한국에. 차라리 그냥 이단이면 싸우기라도 하고 무시라도 할 텐데,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내부적인 공격, 내부적인 분열,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그 정의가 상당히 싸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위기라는 게 그런 게 바로 이 교회의 위기라는 거예요. 교회의 위기가 이단과 이런 유신론적 진화론도 있지만,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내용은 이 교회의 위기는요,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고 얘기해요. 지금은 이 개인주의의 끝판에 살고 있습니다. 원룸이 엄청 늘어나는데 고독감도 엄청 늘어나는 거 아세요? 편의점, 컨비니언스 스토어이 되게 많지만 사람은요, 여러분 혼자서는 못 사는 존재예요. 사람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때 너가 있어야지 내가 있는 거예요. 원룸도 늘어나면서 엄청난 고독감에 심한 경우는 6개월 동안 백골이 돼갖고 발견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바로 우리 옆에 있어요. 이게 위기이고 이게 바로 가정의 해체가 가져온 교회의 위기이기도 해요. 우리 한국의 인구의 감소 속도는 세상에서 세계에서 1등이라고 그래갖고 제일 많이 지금
없어진다면서요. 제일 빨리 사라지는 나라 1등 한국. 우리끼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남들이 다른 나라가 그런 얘기 하면은 우린 되게 기분 나쁘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이런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위험이 있는데 이 위험 가운데 가정이 해체되고, 근데 가정이 해체되는 거는 둘째치고 가정을 만들질 않아요. 결혼을 안 해요. 우리 딸이 지금 뭐 어릴 때부터 입버릇같이 자기는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걱정해갖고 우리 와이프한테 심각하게 야, 얘 쟤 왜 자꾸 저런 말 하냐 그랬더니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러다가 당신하고 24살 때 결혼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 얘기가 별로. 이 말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해체 위기 이전에 결혼을 안 해갖고 비혼주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말이고, 여러분들은요 목회자가 진실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제일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마음은 장난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빨리 좋은 분을 만나서 결혼하고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를 만나서 일찍 결혼하시는 걸 전 추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 추천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30살의 목회자가 돼서 청년부가 같이 따라왔는데 제가 그분들이 저보다 사실 몇 살도 어리지도 않았는데 한 몇 살 차이도 안 나는데 이제 목회자고 전도사님이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되게 저를 신실하게 잘 따르고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일본까지 따라왔죠. 근데 저는 미션과 사역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부를 받았고 선교사 되고 뭐 일본에 여러 이제 직장도 들어가고 뭐 국어 선생님도 하고 이러시는데 이 얘기 인터넷에서 들을 텐데. 근데 이건 사실이니까. 근데 이분들이 지금 이제 결혼을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가지 후회하는 게 결혼해서 가정을 갖게 하면서 같이 하는 거를 제가 같이 강조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완전히 그냥 너무 센 사역자들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후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사카 온누리교회에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의 우리 젊은 청년들은 꼭 결혼하셔야 돼요. 결혼 빨리 하셔서 정말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게 인생의 가장 행복합니다. 사실 나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나에게 그 손해 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자녀는 낳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게 바로 나 자신도 그 개인주의의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건데 이제 지금 50이 넘고 다 여러분들 중엔 저의 자식 같은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정말 이 귀하신 인생의 젊은 청년의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정말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위기는 가정의 해체 위기인데 가정이 해체될 가정조차도 없는 끝판으로 지금 가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의 위기라고도 얘기했지만 이 교회에 많은 사역이 있어요. 많은 사역이 있는데 그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들에게 제일 중요한 그 사역은 무엇이냐?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이제 저희가 7월 말에는 필리핀으로 그 다바오 지역으로 아우리치도 갑니다. 저희 청년부가 좀 그 많이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얘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이 교회가 이단도 있고 뭐 가정해체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심각한 위기는 무엇이냐? 청년들이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CS, 처치 스쿨이라고 하죠. 이 교육이 없는 교회가 일본에 너무 많아요. 오늘도 우리 유리자매가 찬양을 아주 피아노를 잘 쳐주셨죠. 일반 일본 교회는요 반주를 하실 분이 없어요.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도 반주자를 많이 부탁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없다 해도 몇 명은 계신 거예요. 근데 정말 일반 교회는요. 교회 학교도 없으니까 엄마 아빠들이 교회를 데려가서 애들 교육을 좀 같이 좀 배우기를 원하는데 그런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온누리 교회는 애들을 교육하고 있으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도 교회 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반주자가 몇 명 중에 없어요 해도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렇게 어떤 문명의 이기라고 할까 이런 악기도 없고 하니까 그런 데보다는 좀 더 저희가 좀 다양한 이런 문화나 이런 쪽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뭐 한 번 아카펠라도 한두 번이지 계속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어떤 빈익빈 부익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시대에는 교회에 이 청년들이 오질 않아요. 주일학교도 없으니까 보내지도 않고. 우리 교회는 오사카 온누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교회예요. 제가 야치 온누리 교회라는 곳에 2000년도, 2001년도에 이제 막 시작을 하면서 7명, 뭐 애기들 합쳐서 겨우 15명 요 정도에 이제 근데 예배를 끝나고 나면 늘 끝나서 이렇게 밥도 먹고 생명의 삶으로 큐티도 하고 하는데 없잖아요. 교회 청년도 없고. 근데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데 저 문에서 누가 한 20대 되는 청년이 문을 탁 열고 들어왔어요.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우와 우리 교회 청년이 들어왔다 하면서. 근데 그 사람이 마이니치 신문 배달원이셨어요. 일본 분. 그래도 교회에 청년이 들어온 걸 보고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정도로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이게 피부에 안 와닿죠. 저는 일본 사역을 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제가 많을 때는 뭐 500명, 1000명도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이렇게 같이 그 공동체를 관리해야 되고 하는 그런 목사도 했지만 정말 없어도 너무 없어요. 아까 같은 그런 교회처럼. 그래서 없는 그 상황을 너무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도 사역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좀 얘기를 할 텐데 이 교회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일본 교회를 바로 우리가 구해야 돼요. 뭐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이럴지 모르는데 정말 저희가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우리만 여기서 이렇게 좋다 하고서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에 놀라운 이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위기 가운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더 진행하고 싶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교회에 청년들도 없고 아무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냐면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이 전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힘을 받는데 권능을 받는데 네 가지의 그 지역적인 이 얘기를 하세요. 먼저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그리고 이방 지역인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인 완전한 세계 선교. 점점 이렇게 너울이 치듯이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으면 이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잔넨나가라. 너무나 안타깝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못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땅끝까지 가는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땅끝 선교는 어디서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했어요.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배 타고 당시에 땅끝이었던 이 구브로 서바나라고 하죠. 그 어디죠? 스페인. 거기까지 가려고 로마를 통해서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 놀라운 원대한 꿈을 안디옥 교회가 갖는 거예요. 다시 제가 진정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 청년들이 안 오잖아요. 애기들도 없잖아요. 근데 성령 받고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부흥이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주셨는데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그 일을 감당을 못하고 그 일을 감당한 곳은 어디냐? 안디옥 교회라고요. 오사카 온누리 교회는 없다 해도 그래도 이 교회는요 성도가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이 미나미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없다 해도 여러분 일본 선교를 누가 할 수 있죠? 한국에 있는 서울교회? 그 교회는요 우리만큼 몰라요. 여기에 이렇게 다문화적인 국제결혼도 하시고 제일교포 분도 계시고 일본에 오래 사시고 지재현도 계시고 하면서 언어를 하실 수 있는 또 유학생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일본 분들과 일본 교회에 가야 되는 거지 서울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일본 선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없다 해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상 땅끝까지 간 것처럼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우리도 뭐 없고 너무나 부족하고 약하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놀라운 땅끝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이 긴장감을 갖고 이 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위대한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께 위대한 꿈과 뭐 내가 계획을 잡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듣고 하나님 나같이 부족하지만 혹시 하나님 나라도 괜찮으시면 사용해 주세요 하고 손짓을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정을 만들어서 같이. 교회가 모이지 않지만 정말 우리가 이 사역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증인되는 일을 안디옥 교회처럼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너무 선교, 아까도 뭐 필리핀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무 멀리만 보는데요. 사실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자기의 그 발밑이 안 보여요. 그 발밑이 어디냐면 바로 차세대예요. 바로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가 차세대 교육이라고 얘기하면서 청년들에게 그냥 나이스한 좋은 얘기하고 내려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단 오늘 한 번 저하고 만나서 설교를 듣고 돌아가더라도 못 만난다고 할지라도 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심장에 탁 박혀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시겠다라는 그 고백과 그 열정을 그 단해가 그 씨앗이 심겨지기를 저는 정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월요일부터 정말 끙끙 앓면서 준비했어요. 끙끙 앓는데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너무나 끙끙 앓면서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과제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잘 이렇게 전달이 안 되면 이거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우리 자체가 귀한 주인공들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너무 애틋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이 차세대이고 바로 이 청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이 말씀인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부흥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청년부도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에? 아니 회장님 어디 가셨어 지금? 청년부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부흥하려면
땅끝 선교에 걸쳐져 있는 여러분들의 세대가 변화가 되고 여러분들이 뭔가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새로운 생명력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 리바이벌, 그 부흥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그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오죠. 써져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렇고 이 마태복음 28장도 그렇고 너무나 선교하라는 말씀이고 많이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어봤을 거예요. 혹시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봤습니까? 이런 말도 들어봤습니까? 다시 지워주셨네.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하늘과 땅의 권세라는 말을 짧게 얘기하면 천지의 권세가 나 예수님에게 주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천지의 권세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그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셨는데 부르셔서 일을 시키려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야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권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이것을 그래서 선교학적 용어로는 선교 대위임 명령이다. 좀 말이 어렵죠? 선교 대위임 명령. Great commitment. 이 위임을 다 주셨어요. 일을 하시라고.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하는데 마음은 있는데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어요. 아니면 안 가지고 있어요. 그냥 막연한 부흥은 원하는데 나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천지의 권세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능력을 주시려고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그 대위임 명령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 준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재벌이면 자손에게 그 유산을 상속할 때 재벌이면 그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도 많이 가는 거잖아요. 상속이라는 게. 우리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선교 대위임 명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권위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놀랍고 너무나 큰 그 꿈과 그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애들이 차세대가 교회에 안 오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부흥이 일어나느냐. 여기 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그 바로 부흥의 주인공 주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 확신이 있어야지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목회자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열 테니까 다 오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하고 연결되셔야 돼요. 이 콘센트가 플러그인 되잖아요. 어떻게 플러그인 될 수 있습니까? 이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의 비결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을 무조건 땡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몇 시냐 시간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시계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 곧 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능력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청년들이 안 오고 다음 세대가 안 오는데 부흥을 하려면 내가 그 권세와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은 그 부흥을 이루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게 바로 28장 19절에 써져 있죠.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까도 그 네 가지가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보면 동사가 많이 나와요. 뭐가 동사죠? 너희는 가서, 두 번째는 제자로 삼아, 세 번째는 세례를 주고, 그리고 20절에 보면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보면 동사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요, 주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동사가 아니라 분사 형태로 다 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이 네 가지, 가라, 또 뭐 있었죠? 가라, 세례 주라, 제자 삼으라, 가르치라. 여기서 제일 주동사는 뭘까요? 청년부가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침묵을 일관하시는 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주동사는 제자를 삼아라, make disciple, 이런 단어예요.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에 안 오지만 권능을 받았다라는 그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하는데, 그럼 그 부흥을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서 네 가지 동사처럼 제일 중요한 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청년부도 이 안에서 데이트도 많이 하고 좋은 관계도 많이 생기고 아름다운 교제도 있기를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예. 이 안에서 서로 신뢰하면서 좋은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축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든지 가르치는 관계가 돼야 돼요. 부흥을 이루려면 자녀들을 제자 양육해야 돼요. 이 청년부도 자칫하면 청년부가 물물같이 왔다 썰물같이 가는 걸 많이 봤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요셉 청년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처음에 청년부만 800명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청년들은 이렇게 되게 기쁘고 막 음악이 있고 뭐가 살아있으면 모이기도 금방 모이는데, 그 흥미가 떨어지면 바로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오셨을 때에 제자 훈련하지 않으면, 이건 제가 청년부 리더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바로 저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다 저의 양이잖아요. 네. 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여워요. So precious. 정말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서 나보다 몸이 큰 분도 있지만 내가 볼 땐 다 애기들이에요. 그래서 다 지금 내 손 안에 있어. 이렇게 정말 다 우쭈쭈 해주고 어우 훌륭하다, 너무 귀엽다. 제가 점잖게 그렇게는 안 하지만, 그렇지만 내 마음은 여러분들 다 볼 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 목회자는요 70대신 80대신 그 할머니도 그렇게 보여요. 참 신기하죠. 예. 여러분 할머니 권사님들도요, 목회자 이렇게 젊은데도 나이 차이 막 20살 30살 나도
제 앞에서 이렇게 몸을 까요. 되게 쑥스러워하는 거 아세요? 이렇게 되게 아이고 목사님 이런. 이게 양과 목자의 관계인 거예요. 영적인 이 리더와.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밀물같이 지금 오셨어요. 근데 썰물과 같이 안 가시려면 나는 생존 위기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make disciple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 혼자서 간바리마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리더들이 같은 동일한 의식을 갖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제일 중요한 건 리바이벌, 이 부흥의 주역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그렇게 서 있어야지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고 즐거운 청년부를 만듭시다. 리더 여러분들 또 한 분 한 분 계신 우리 정말 귀하신 우리 청년분들 하나님하고 꼭 붙어 있고 제자 삼는 그 1호가 바로 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어 있고 제자 양육을 받고 우리 안에서 지금 1대1 하고 계십니까? 온누리 교회는요 지금 10만 성도예요. 그쵸? 우리 모교회가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사역도 미니스트리도 되게 많은데요. 딱 2개로 압축하면 큐티하고 1대1밖에 없어요. 그걸 위해서 교회 소개할 때 온누리 교회의 DNA는 큐티와 1대1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진짜 그 책을 보면요. 그거를 아는 목회자가 우리 청년부에 와서 할 수 있는 말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는요 제일 중요한 건 예배고 그 위에 기둥이 있다면 DNA가 있다면 1대1과 큐티예요. 이렇게 강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1대1로 하나님하고 큐티로 연결돼야 되고 여러분들 안에서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이게 돼야지 메이킹 디사이플이 된다고요. 저는 정말 귀하신 우리 청년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정말 원고하고는 정말 다른 자꾸 얘기를 해갖고 제가 난감하긴 한데 그러나 이건 골격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안타까움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말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1대1로 하나님과 큐티로 연결되십시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여러분 제자가 되십시오. 이 말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밖에 없는 이 청년들의 이 귀한 때에 우리 청년들이 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 속사람이 기뻐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귀한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한 분 한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에게만 집중되며 살아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에 그런 귀한 청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귀한 젊은 우리 청년들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소서. 붉게 물기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또 새롭게 하소서. 그대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물질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우리의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귀한 청년들의 헌금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 귀한 헌금 드린 그 물질을 주님께서 귀하게 구분하여 가장 교회에 필요한 부분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되,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우리 청년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 학업과 진로와 모든 직장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결혼 위에 주님께서 좋은 분들 만나실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 이 귀한 황금기회 같은 청년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젊을 때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림받아요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로부터 주의 거룩한 계시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고 선포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북한 땅 위에,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청년부 예배 마칠 텐데, 마치기 전에 아직 뉴페이스 과정이 끝나지 않으신 분,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저 시계 뒤에 손 들고 계시는 자매님 밑으로 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오늘부터 새롭게 순모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 편성을 지금 알려드릴 텐데,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일단 화평순입니다. 순장은 윤지혜 자매인데 오늘 한국에 가 있는 관계로, 도쿄에 가 있는 관계로 먼저 발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원은 박하람, 송찬, 김준혁, 이다은이 되겠고, 오늘은 저와 함께 순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성순입니다. 순장은 저고, 순원은 김준, 이혜종,
길효빈, 양재원, 송반석, 김영규, 이수민, 이현 이렇게 됩니다. 네, 다음 온유순인데 네, 순장은 김선화 자매고 네, 곽재원 형제, 네, 이다빈, 조예빈 네, 이렇게입니다. 네, 그리고 희락순, 네, 순장 최소라, 네, 순원들 이태우, 김은아, 홍창기 이렇게입니다. 네, 그리고 사랑순, 네, 순장은 시오타 와유미이고, 네, 그다음, 네, 홍영광상, 그다음에 홍태석상, 그다음 미즈키상 이렇게 세 명이 네, 같은 순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해순인데, 네, 순장은 신동욱이고, 네, 순원은 최윤희, 최윤석, 그다음에 황규환 이렇게입니다. 네, 새로운 순 배정은 네, 그리고 또 이제 뉴페이스 과정 끝나신 분들, 네, 이제 새로운 순에 들어가게 될 텐데, 네, 절제순, 네, 김현빈, 문성빈에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사랑순, 네는 김형준, 허영우, 이완 형제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순원들 많은데 네, 순장님들 잘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각자 순에서 잘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네, 오늘 청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